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로 드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시드니 영락교회 장로님들과 영등포 노예 장로님들 귀하신 분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정말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뜻은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복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모든 승리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함에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주 피로 내 죄가 얻었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렀는데 축복하리라 그 말씀만 이렇게 기호에 들어왔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뒤에 말씀들이 참 진짜 딱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혜원 목사님 늘 하시는 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냥 일이 다 잘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다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항상 거기에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역사의 위험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북한 땅까지 정말 완전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기를 우리 시간에 마음에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마지막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원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북한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북한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북한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북한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이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북한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말 그 놀라운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버지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모인 자들 위해 주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부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북아시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동북아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화합하게 하시고 교회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국제 정치의 갈등 속에서도 진실을 찾게 하시며 정의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주시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동북아시아 교회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연합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 전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바울 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으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여 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셋째 주 성령 강림절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모양만 형식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7월에 준비하고 있는 연혈 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캠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혈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정혜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들이 목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 감동되어 주신 직분자들을 감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섭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 나오셔서 크신 은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비주얼 담당이 나왔습니다. 네,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네, 저는 저 간증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예배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네, 아무나 이런 간증이 요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저번 주 한 주 내내 바빴습니다. 근데 포럼 때문에 국제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오랫동안에 방학하신 분들, 방학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을 만나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대다수가 하나로 드리면서 열심히 예배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할 때 힘들었는데 방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 나갔다가 다시 이제 요즘에 좀 줌줌하잖아요. 좀 이렇게 줌줌하니까 또 다시 들어와서 6개월 방학하시고 3개월 방학하시고 또 5개월 방학하신 분들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나누는데 그래도 배운 게 있었어요. 잘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방학을 끝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랫동안 쌍동 공동체도 그렇고 또 흩어졌던 자매들 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저희가 은혜롭게 저 예배를 이렇게 또 다른 채널을 통해 저희가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거 외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정말 도전적이고 오늘 찬양처럼 물에 빠져 있는 그들을 빛이 이렇게 등대가 쫙 비치잖아요.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우리 춘희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춘희 자매님이 처음 여기 들어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을 20년 동안에 중국말만 써가지고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먼저 입으로 굴렀대요. 입술로. 먼저 입으로 한국말 구른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찬양 들으면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국제통일포럼에 초대되어서 가서 은혜를 나눴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내노라는 훌륭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많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브라질에서 3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너무 놀란 게 지금 브라질 쪽이 난리가 났대요. 그냥 모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 뜨거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 와서 20년 동안 잘 지내던 그 자매님이 오히려 브라질에 가서 은혜 받고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본인이 은혜 받아 갖고 오신 거예요. 이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브라질에서도 열심히 동참하는데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우리 아니래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촛대로 옮기잖아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내 동족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헌신자들이 나와야 되는 때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옮겨가시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 옛날에 제가 항상 새벽 기도 때마다 했던 게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로 선교사 파송하고 공식적으로는 세계 2위라고 내가 맨날 자랑 삼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브라질 분들이 다 오시더니 그분들도 내노라는 내연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자기네는 60년 전에 복음 받아들이고 저희가 지금 뜨겁게 부흥해가지고 우린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쫄아갖고 주여 그 완전 난리가 그만 났는데 거기서 그들이 가장 많이 헌신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 언어를 배우겠다고요? 그 브라질 청년들이 북한 언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래요. 그 말 들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먼 옛날에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대학생 때 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다음에 또 뭐요? 그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다 이렇게 은혜 받고 와가지고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건 똑같이 브라질 그곳에서도 흘러가서 복음이 흘러가서 그렇게 은혜 나오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해외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둘째 날에 우리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PPT 열어주시고요. 둘째 날에 저희는 이렇게 포럼에 참가했고 제가 둘째 날에는 다음 사진 저희가 동행교회 저기 보면 맨 앞에 여성이 보이죠. 중간에 끼어있는 여자 저예요. 저 멀리서 보여서 여러분 안 보이실 거지만 저는 동행교회 시드니 영락교회와 이제 저기가 이제 국내 교회하고 동행하는 교회 저는 해외하고 동행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목사님은 중간쯤 앉으셨어요. 우리가 포를 뽑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표로 나가서 우리 교회와 시드니 영락교회가 어떻게 잘 이렇게 하고 시드니 영락교회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사역하는지. 왜냐하면 저기에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미국 교회도 왔고 또 일본에서도 왔어요. 일본 교회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정말 자기네가 부흥하는 길은 선교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특별히 북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해외 교회들이 협력해서 동행해서 같이 갑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결단하는 그 둘째 날에 제가 나가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동행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 한반도 땅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단의 그 땅에 사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다 보내시지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날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 땅에 나는 내 지금 가족이 북한에 있으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내 친척들이 있고 내가 태어난 내 친구들 같이 노닌 땅, 내가 20년 동안 저 땅에서 살았고 거기서 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간절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앞에 우리는 이게 초점을 맞춰서 내 민족 선교, 특별히 동족 선교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북한에 들어갈 때 이 로마서가 나를 엄청 바꿨기 때문에 이 로마서만은 다 딸딸 외워서 들어갔어요. 옛날 개혁한 걸. 예, 이 로마서는 정말 지금도 정말 이게 어디 뭐뭐 하면 외울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 유진범 목사님, 성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 돌아선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우리 주인공이신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이 세상은 르네상스가 온 거예요.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시킨 놀라운 일인데, 이 로마서는 기독교가 정말 잘 이렇게 개신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뭐예요? 누가 썼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특별히 선교에, 물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 복음적인 게 굉장히 다 나열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선교의 열망을,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망이 이 안에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좀 3년 동안 머무를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비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지도 띄워주시면 고린도라는 곳에서,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고요. 저기 고린도 2차 선교 여행지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갈 거를 2차 전도 여행 때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저도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그마한 소망이 생겨요. 처음부터 막 큰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전해졌던 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린다. 일이 잘 된다. 보통은 처음에 내 문제가 너무나도 험악하니까 왠지 하나님 만나면 뭔가 해결받을 걸 다들 막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내가 없던 소망도 생기고요, 갑자기 내가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껍데기가 하나 쫙 벗겨지면서, 우와,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밥 열심히 먹고 아이 잘 낳고 여기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으면 비전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능력받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알아지고 싶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요즘 보면 또 남편 또 갔다고 집에 가면 뭐라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요즘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힘들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한테 힘들다 그러고, 우리 집사님들도 힘들다 그러고, 신방 가면 다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 이거 꼭 공부해야 됩니까? 눈물로. 근데 우리 장로님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공부를 안 했으면 본인이 혼자서 앉아서 3시간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어눌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어려운데, 중국어도 하기 어려운데, 한국어까지, 그것도 어려운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고급 언어를 쓰더라고요. 툭툭 뱉어요. 그거 다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 십자가의 보혈을 몰라 그래.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며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니 어떻게 해요?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건 고급 언어를 가르치는데 한 번도 고급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안 주신다?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권사님 아멘. 왜 아멘 안 해? 권사님 허리 아프면서도 목사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선교의 비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와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이 송년 목사를 또 가져다가 목회 만들고, 우리 남한에서도 좋은 교회 다니던 여러분들이 왜 오게 하셨고, 중국에 저렇게 유리방황하던 우리 탈북민들을 왜 우리로 하나로 묶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가는 곳마다 헌금을 걷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책 쓴 거 보세요. 말 잘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말 못하는 저기 누구예요? 말 잘 못하는 바나바는 이제 말 못하는 신이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저는 말 잘하는 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허메와 스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헌금을 걷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처음엔 이방인에만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비전을 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묵혀있죠. 아니면 나만 예수 잘 믿고 밥 잘 먹고 애 잘 낳고 애가 시집장가 잘 가고 또 멋진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갖추는 뭐예요? 좋은 직업 당하는 것까지만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때 당시 시민권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꿈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안 가요. 당신 로마는 지금도 우리 한국은 요즘 돈 벌러 오는 동남아시아의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어 가면 동남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부자로 산대요. 우리도 옛날에는 미국으로 갔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때 로마에 다들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예요? 자기의 꿈을 막 원해서 갔지만 로마에 그가 가길 원했던 것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지금 어느 땡땡 자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자기 국정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부들부들 떨었대요. 그래 떨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압박을 받아서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자기 그 중국에 살았던 걸 다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한국에 왔냐라는 물음에 쫄았대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내가 너를 한국에 보냈는데 너 왜 쏘느냐 했더래요. 이거 어제 내가 들은 거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담대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복음 전할 사명을 갖기 위해서 나는 한국 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보호센터 우리 국정원 직원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버스 가고 있는데 제주도에. 목사님 누가 왔게 해요? 놀리면서 장로님 잘 계시죠? 한번 또 갈게요. 근데요,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제가 그때도 가봤지만 야, 이 자매 정말 내가 보다 이런 자매 처음 봤다. 자기가 한국에 다른 사람은 한국에 이제 나가면 어떻게 정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자매는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 갑니다 했다잖아요. 물론 내가 그래서 믿음대로 했지어다.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오. 당연하죠,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난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그 자매도 애기 낳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다가 자기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를 때 하나로 드림 만나서 새벽 예단 쌓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이렇게 말해요. 1장 13절에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정예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그런데 길이 막혔도다. 얼마나 가기를 원하는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왜 합니까?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막혀 있어요. 세계 곳곳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막혀 있는데 언젠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로마도 열렸지 않습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리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을 주고 우리도 간절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원인이 성교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북한에 우리가 가고자 합니까?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메시지를 하면서 갑자기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너희가 이런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런 걸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10절에는 형제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미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집회했죠? 무슨 집회인지 아세요? 어제? 관심이 없구나. 뉴스를 좀 보세요. 어제 저기 동성애 축제를 했습니다. 네. 키오 축제라고 그러죠. 또 이름도 참 키오 축제를 했어요. 근데 너무도 좀 가슴 아팠어요. 그 앞에는 또 기독교 단체들 맞불 집회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랑을 합니까? 죄를 용납하고 오나오나 이 세상 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독교는 세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냥 평안하게 네 좋고 내 좋고 하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악도 용납하고 다 용서했습니까? 그 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우린 다 알잖아요. 십자가의 피까지 흘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짓밟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악을 용납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뭘 해야 되냐? 악에 대해서 기독교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이 도둑질하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길을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뭐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에 섰던 비느하스를 우리는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분노에 불을 지핀 족장을 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비느하스를 평화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대로 그 레위 지파는 다 축복받아요. 비느하스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분노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아니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 칼로 가지고 찔러 죽이냐. 이게 아니라 성경은 찔러 죽였다는 그 본문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도 어차피 죄 잘 지으니까 저도 용납해야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키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붙들고 야 죽어라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준이 다 무너진 거 아세요? 교회마다? 난 기독교인들 보면 머리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가 지식적으로 너무 발달돼가지고 말을 하면 내가 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죠. 예.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품고 다 사랑하고 맞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공산 정권이 나에게 총을 겨누면 그 앞에서 그 사람 용서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악에 대해서 너가 그 길을 가지 말고 김정은한테 우상숭배라 네가 이들을 용납해라 하면 나는 거절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편에 섰던 사랑에도 미움이 있다. 어떤 편? 내 기준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나의 죄의 문제 타협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번역시키고 개혁시켜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가도 나도 술 먹고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니까 너 좋고 내 좋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섰던 비누아스 보세요. 결국은 평화의 사도, 평화의 논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뭐예요? 그 약속을 받아내서 그 지파는 항상 평화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 지파 속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가 바로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물질이 바로 대한민국이 때때아 그 앞에 춤추고 노래 부를 때 레위 지파 3,000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인데 누가 설 거예요? 가진 거 없으니까 저는 가진 거 없어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이 사랑의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첫째가 뭐냐?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그냥 네 좋고 내 좋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났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도 살리셨잖아.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적 사랑, 주로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이 형제 사랑을 신앙 공동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혈육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였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구성원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진주 자매님 남편이 안 오셨네. 중국말로 내가 열심히 적어놨는데 한국 사람들도 오고 탈북민도 오고 중국 남자도 오고 해외 디아스포라도 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착 5주 되면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숟가락 세트가 나가요. 세례를 받으면 젓가락 세트가 나와. 왜? 같이 밥 먹는 뭐다?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미리 하나님 이곳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훈련받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요즘 한국 교회가 북한에 가서 건물 짓고 거기에 이제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미리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된 교회가 북한에 가서 훈련된 모습으로 북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1,000만 이상 가족이 남아있는 한 지금 요즘 김정은은 우린 동족도 아니요 하면서 우리 보고 동족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적이래요. 바뀌었어요. 동족은 어디 가고 우리를 적들이래요. 주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걔가 주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던 이 동족이 없어집니까? 1,000만 이상 가족이 있는데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맨날 주족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막나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니 주족이 못 들어가니까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름 붓는 거예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눈물 흘리고 북한을 기도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 뭐예요? 주님의 형제 사랑을 그들이 깨달으니 뭐예요? 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뭐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사 때려치고 북한 가서 그 사람들 돕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라고 저번에도 우리 데에 왔잖아요. 난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거, 동족 사랑하는 거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들에게. 성탄절 그리고 4월에 보내서 헌금을 하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동족의 개념을 떠나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 북한에 다 가족들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영을 쓰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구출하게 하고 다 데리고 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내 가족은 아니 희한하게 나올 때마다 맞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만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동생은 뭐 파송해서 들어갔으니까 엄마만이라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배영호 전도사님이
누나 내가 그 초창기에 누나 내가 가서 엄마 업어 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 루트로 멀쩡하게 다 나오는데 우리 엄마만 나오려고 그러면 버쳐서 있고 우리 엄마만 나오려면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네 가족 다 데려오면 네가 그래도 그 가족이 거기 있으니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마음을 주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 다 갔으면 마음이 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될 가족이 내 형제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저 땅에 있으니까 다시 만나야 되는 그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안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제 사랑을 먼저 배워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먼저 배워준 이들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탈북민들이 보통 이게 자기를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미아자매님은 삼국을 열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아왔지만 또 우리가 중국에서 열심히 훈련된 시켜준 자매들이 안 찾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안 믿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듣는 저한테 좋은 예수 믿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대부분이 다 우리 동족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나왔을 때 중국말로 너 예수 믿어라. 너 신 예수 봐. 저게 무슨 말이요? 내가 아이니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뭐요? 똑같은 동족이 나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야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말이 다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저는 진정으로 형제사랑 자매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겸손해지는 법도 배웠고요. 양보도 배웠고요. 인내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배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준비된 마음 이게 다 한국교회의 선교를 안 했다면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안 전해줬다면 제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사랑은 그냥 형제사랑이 아니에요. 내 동족이 저기 있으니 내 가족이 저기 있으니 물론 그런 마음도 애틋함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회복된 자는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능력을 안 사용해. 이 귀중한 능력을 내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도 자꾸 써야 유용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서로 우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우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르게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동정하고 연민하고 이런 가운데 넘어서는 가슴 깊이 나오는 가족적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접근이 아니에요. 보통 북한 선교 이렇게 오면요, 우리 동족이니까 민족이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막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선교 처음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은 이 탈북민들을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이게 도와주는 정도로만 계속하니까 뭐예요? 이들을 훈련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교회에서 중직도 맡기고 직분도 맡겨야 되는데 10년 동안 자매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는 훈련도 안 받고 10년 동안 자매로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훈련도 못 받아서 그냥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이 자매는 40대 50대 됐는데 앉아서 꼬부랑 할머니가 주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이 먼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이 먼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더 젊잖아요.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제가 보니까 양보다 양보. 양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셔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미리 예행 연습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애하라. 형제간의 동족간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마음에 주시지만 제가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는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지만 저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노하우도 많이 생겼어요. 이 안에 남과 북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처음에는 북한 성도들하고는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남한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 상처를 안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점점 하면서 노하우가 생겼어요. 딴 거 없어요. 나보다 존귀 여기면 되는 겁니다.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보다 귀한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자매님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권 양보. 사랑에서 비롯되는 우선권 양보.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저 사람이 가지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릴 때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주는데 제가 나이가 7살, 8살이나 어린데도 나보다 이상인 자매들을 내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옷이 왔어요. 다 새 옷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건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항상 우리 북한 출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먼저 자매들이 먼저 다 가져가고 내가 마지막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20대고 이 자매들은 나이가 10년 이상이니까 늙었잖아요. 근데 항상 가보면 제일 색깔도 할머니 틱한 색깔이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불 색깔. 여기서는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불 색깔을? 불 색깔 있잖아요. 당근 색깔. 당근보다 더 진한 당근 색깔. 그게 하나 남아있고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걸 지금 가정실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내가 그런 것도 못 넘길까. 그 불색이면 뭐 어떻고 20대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이쁜데 근데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 이쁜 옷들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2개 딸랑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색깔이 있어지잖아.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당시 최강 목사님이 그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최강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우는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 목사님 그때 안타까우셨는지 이제 그날 오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시장을 지나가는데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은 막 놀러라고 다른 선교사님 따라가는데 시장 가다가 이쁜 하얀 이쁜 아래우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마음에 드냐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날씬할 때니까 쬐까닥 자매들이 모르게 검정 비닐봉다리에다가 탁 하더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게 양보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여성 목회자들 모임하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저기 안산교회 사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제가 요즘 힘든 게 북한 집사님들한테 이 물건이 왔는데 북한 집사님들 맡겨놓고 자기는 없어진대요. 근데 이게 물건 오는 날만 이제 소란스럽대요. 다른 자매가 탁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나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님이 2개, 3개 가져가고요.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앉혀놓고 훈련을 줬대요. 여러분, 리더는 맨 마지막 가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래. 그래 다음엔 또 그럴 줄 알고 맡겼더니 그때는 아멘하고 또 자기가 2개, 3개 미리 먼저 챙겨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우리 북한 분들은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양보에 대한 훈련도 하나님 시키실 거예요. 우리 보면 저 사람 조금 사랑받는 것 같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중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흩어지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구 자기가 칭찬해주면 좀 이렇게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양보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거부터 가르쳐요. 우리 리더들이 제일 마지막에 가지는 거예요. 없으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 다 갚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다 갚아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나는 맨날 퍼주는 사람. 우리 남군님은 맨날 가져다 줬어요. 근데 내가 맨날 퍼주거든요. 저는 안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저 퍼주는 나를 만나서 우리 남군님도 이제 퍼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 주시고 내가 양보 조금 못 본 척.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금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사소한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먼저 지나가면 됩니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선교의 중요한 꿈을 가진 비전 가진 공동체가 왜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하라 되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희가 진실되게 딱 교회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리 끌러가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사랑을 더하고 공동체 안에 형제사랑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사건이 다른 이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우애 뭐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아껴줘야 되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존경, 먼저 양보, 존중. 존경이 잘 처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죠.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 목사님, 남편도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딱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양보해야죠. 이래서 쭈그러 들어가지고. 양보가 뭐예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못 본 척 하는 거죠. 처음에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존귀하게 존경스럽겠습니까? 남편 나가 돈도 안 벌어오는데.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제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왔어요. 근데 아마 간증할 거예요.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뀌니까 저 일하기 싫어하던 남편이 나가 돈을 벌어온대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일을 마음껏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였나. 자꾸 남 보고 바뀌지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선교, 북한 선교, 우리 민족 선교를 넘어가서 열방까지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가져야 될 게 이 세 가지. 그걸 딱 명심하시고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라서 더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하나원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죠? 또 들어와요. 계속 올 거예요. 준비돼야 그동안 하나님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동안 보내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그 자매 2달 동안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3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만났는데 기존에 있는 자매들이 여기서 훈련을 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난 몰랐어. 그 자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험담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험담하는 걸 듣고 새로 들어온 자매가 어떻게 해요? 야, 이 교회 있다가 내 허물이 나가겠다 하고 안 나왔대. 내가 그 마음 듣고 버스 운전하고 오는데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실패했나 봐요. 10년을 해도 하나님 실패했나 봐요. 내가 얼마나 울은 줄 그걸 몰랐어요. 그 자매들 나간 게 북한 성도끼리 북한 성도가 다른 북한 성도를 헐뜯어서 나갔다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막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매 다시 그게 뭐 자매가 들어오고 싶대.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이 들어오므로 해서 또 다른 자매가 들어왔을 때 감당이 안 될까 봐. 이 넓은 대한민국에 탈북민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매가 그걸 못 고치겠으면 그냥 안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자매들을 보낼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먼저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고 그런 사명 가운데 걸어가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냥 저런 사람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 알고 싶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 있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대로 우리도 북한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열방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서로 존귀 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게 주여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전과 사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과 아버지 흔들리거리지 않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형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서로 아버지 동족인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애하며 서로 존귀 여기고 양보하며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적대로 아버지 북한 선교와 열방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자매들이 들어올 건데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아끼겠습니다. 보듬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위로부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꿈을 아버지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어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열방까지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형제 사랑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동포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들어와도 서로 아끼고 하나 되어 연대하여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애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양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북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열방까지 전하는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교회 들어오는 누구나 다 하나님 와서, 야, 이 교회 따뜻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큰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존귀 여길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tuk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남영 장로님, 우리 tuk성하실 때 여러분이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차회 장로님. 주여, 지난밤 꿈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에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청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청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원래 저렇게 노래도 못 부를 뻔하신 목청이 코로나 때 안 됐었거든요. 저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이제 이럴 때는 우리 민혁이가 뒤에 딱 켜줘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앞으로는 켜주도록 우리 민혁 형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헌금, 네, 또 이렇게 하셨고요. 또 줄 헌금, 또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놓은 헌금으로 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축복된 인생으로, 비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선교를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죽어는 이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그 가정에 쓰이지고, 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되는 그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참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제가 이번에 시드니 영락교회 갔잖아요. 우리 선교 장로님이 요청하셔서 간 거예요. 이번에 가서 우리 모든 스케줄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 이은민 장로님과 박인숙 권사님께서 두 분이 엄청 우리를 축복하고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오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정보요 하면 3년 동안 이제 선교 장로님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림 센터, 중국 센터 내년 4월에 우리가 리모델링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외에 있는 센터, 드림 센터는 정말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도 들어오지만 그 들어와서 금방 또 이동하려면, 아까도 우리 미아자매 오면서 7시간 걸는데 돈 좀 주면 무거운 짐이라도 들어준대요. 근데 산 타고 고생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한국에서도 또 와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치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소진된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서 좀 이렇게 쉬게 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서 좀 다시 자기가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봐야. 내가 보니까 우리 하수경 권사님도 제가 데리고 선교 갔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퉁퉁퉁퉁한 데 타고 들어가는데, 내가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하도 퉁퉁퉁퉁한 걸 타서 다시는 이런 도로를 안 가리라 하고 평탄한 도로 가려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자매들은 다 어떤 데 있어요? 무슨 좋은 도로 타고 가나요? 퉁퉁퉁퉁퉁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얼른 또 내가 다시는 안 가리라 했는데 가네요. 아멘 하며 가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때부터 선교 쫓아다니면서 권사님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지칠 때 내가 건너왔던 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드니 영락교회랑 기도를 1년 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좀 선한 마음, 그런 귀한 사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로님이 이번에 마음 굳건히 하시고, 옆에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보고, 권사님이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보기가 너무, 나는 처음에 야 권사님이 저렇게 다리도 길쭉길쭉 뭐 무용하셨나 미인이다 막 이랬는데, 우리 옛날 이제 아시아나 항공 스튜디오스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는데 멋지시죠? 어쨌든 시드니 영락교회 우리 잘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교수님 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할 일이 많아요. 이거 끝나면 또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적 치유 공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숙제 내준 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치유받는 거죠. 내 본연을 보니까 다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치유받고 본인도 털어놓는 이런 시간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 공지, 이번 주 21일입니다. 범민족 통일 대축제를 합니다. 요 앞에서 버스가 가는데 10시 45분까지 오겠습니다. 이번에 상품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상관없대요. 이걸 뽑아서 딱 오면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가서 뽑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또 거기 또 21일 날 참가했다고 22일 날 주일인데 안 오시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꼭 그날 여기서 10시 45분에 출발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실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강숙 자매 17일 날 돌아옵니다. 입국하고요. 현옥 실장 양천구 쪽에 집을 받으시도록. 이 자매가 또 그대로 안 왔어요. 지금 4명이나 전도했대요. 거기 자매들이 다 그랬대요. 자매가 우리
자매가 가는 데는 우리도 가서 따라가서 예수 믿고 싶다 그랬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안 와요. 다 전도하지. 우리 미아 자매도 요즘마다 저녁마다 운동하면서 전도한다고 꼬신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저기 동네 사람 꼬시고 열심히 있는데 우리 많이 꼬시고, 박혜선 실장님이 지금 거의 배가 많이 나와서 자기 잘 출산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또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잘 보시고 요누엘 비전 캠프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부족 금액이 있습니다. 한 150만 원이 부족한데 요거 마저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동정을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또 음식 만들어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기 빠진 날이지 않습니까? 예, 주일날 이렇게 생일이 걸린 건 처음이에요. 제가 몇십 년, 거의 십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음식 잘 나누셨으니까 잘 나누고 또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저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북한과 열방까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고 서로 존경하길 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민족 선교와 열방 선교에 앞장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과 올라가는 들은 이들 가운데 그래서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시드니 영락교회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